구원의 교리 제안권 제18장 복음을 가르침. 경고의 음성을 높임. 우리의 두 가지 큰 책임. 교회는 두 가지 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 가운데서 가르치고 모범을 보임으로써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의무입니다. 교리와 성약 88편에 보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어 증언하게 하며 백성에게 경고하게 하였노니 경고를 받은 각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이웃에게 경고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교리와 성약 88편 81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으며 따라서 세상을 가르치는 이 책임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의 오심이 임박하였으며 그의 사업의 기간은 의로 인하여 짧아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주님은 그의 사업이 완수되고 그의 말씀이 성취될 우리의 선교 사업 이외에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다. 또 전염병이 나아갈 것이요 내가 나의 일을 완성할 때까지 그것들이 땅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려니와 나의 일은 애 안에서 일찍 마쳐지리라. 그때에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남아있는 자 모두가 나를 알고 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고 눈과 눈을 마주 대하여 보고 그들의 음성을 높이어 한 목소리로 이 새 노래를 부르리니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께 비옵나니 당신께서 지정해 주신 이 스테이크 외에 다른 스테이크들을 시온에 지정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 백성의 집합이 큰 권능과 위엄으로 계속되어 당신의 일이 애 안에서 단축되게 하시옵소서. 교성 84편 97에서 98절, 109편 59절.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위대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호부조회나 주일학교나 상향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큰 책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 사실 큰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그러한 일이 세상에 복음을 가르치는 이러한 중대한 의무를 능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또 하나의 다른 중대한 책임은 우리의 죽은 조상을 찾는 일입니다. 계보민 역사지 제22권 109에서 110페이지. 사악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함. 우리는 주님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사악하고 삐뚤어진 세대를 향하여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사악하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므로 사악한 세대 교리와 성약 33편 2절, 36편 6절, 88편 75절, 121편 23절라고 부른다고 해서 나를 비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세대는 사악하고 삐뚤어진 세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도 사악함을 일부나마 보았습니다. 오늘의 세계는 추악하고 술에 취하였으며 편견에 가득 차 있고 담배 연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는 부도덕이 만연해 있습니다. 타락된 세상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로 이 세상은 계속 타락하였으며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를 도우도록 임무를 부여해 주셨고 세상에서 그의 대리자가 되도록 하셔서 가능한 한 계심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결코 완전하게 성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함으로써 많은 영혼을 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 니파이전서 14장 12절. 주님은 인간에게 선택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행동할 수 있으며 선한 일을 택해서 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택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29편 39절, 모세서 6장 33절, 니파이후서 2장 27. 주님은 인간이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빛보다 악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러나 우리의 임무는 우리의 능력이 미치는 데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회개시켜 갱생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고 있는 빚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교회에 맡기신 의무이며 더구나 특히 교회의 신권 정원회에 부여하신 의무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이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모범을 보임으로써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 교회의 모든 회원의 의무입니다. 대회보고 1944년 4월 50에서 51페이지.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메시지. 우리는 진리의 증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이 교회에서 신권을 지닌 모든 사람의 임무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인간의 권능에 의해 가르쳐진 거짓 교회에 직면했을 때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인간이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주님의 도움도 없이 영원한 진리를 찾으려고 할 때 우리의 긴급한 임무는 인간을 불러 회개하게 하고 세상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를 통해서 구속받게 된다는 신앙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르치고 사람의 마음속에 신앙을 갖게 하여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대회보고 1924년 4월 42에서 43페이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메시지이며 또 우리의 임무입니다. 인간은 오늘날 구세주 당시와 마찬가지로 빛보다는 암흑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와 의에 대해서 눈이 멀어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밀레니얼 스타 제아흔 6건 353페이지 요한복음 3장 19절 사악함을 경고함. 사악하기 때문에 세상은 고통 속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도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배척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주님의 심판이 계속 그들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은 불법의 잔이 가득 찰 때 악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선교사들은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를 나라와 땅에서부터 집합시키기 위해 파송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만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계속될 심판과 재난을 피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교리와 성약 1편 1에서 16절, 43편 15에서 28절, 84편 61에서 98절, 88편 77에서 91절. 우리가 악이 숨어 있는 것을 볼 때 사람들, 특히 후기 성도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볼 때 경고의 음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더구나 후기 성도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경고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범세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를 하여 그들이 회개하여 주님께 봉사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피로부터 깨끗한 것입니다. 이상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대회보고 1933년 10월 61페이지 에스겔 3장 17에서 21절 망대에서 지키는 파수꾼의 의무. 우리는 시온의 망대에서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지상에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어떤 부름을 받았든 우리가 받은 것과 똑같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있으며 그의 종으로 성별되었고 시온의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성별되었습니다. 의의 길로 교회 회원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지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세상에 모범을 보여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신앙을 갖게 하고 우리를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대회보고 1929년 10월 60페이지 위에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고 진리를 힘써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교회의 총관리 여건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임. 영감과 계시를 받아 말씀하는 것이 교회의 총관리 여건의 의무입니다. 비록 회원들이 경고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권능 있는 자가 주는 권고나 가르침, 특히 권능의 열쇠를 지닌 단 한 사람이 주는 권고나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 총관리 여건의 의무이며 심지어 그들이 생각할 때 따르지 않을 것 같이 여겨질 경우라도 가르침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은 듣는 자의 어깨에 머물게 됩니다. 만일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면 죄는 그들의 머리에 임하며 그들은 그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나는 나 자신을 변명하지 아니하나니 여러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 교리와 성약 1편 38절. 나는 이 말씀을 이 교리와 성약 서문에서 읽었으며 라저 클로슨 회장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읽었습니다. 또 주의 팔이 드러나리니 주의 음성과 그의 종들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림을 당할 그날이 오는도다. 교리와 성약 1편 14절. 비판이나 하고 이것저것 너무 많이 들었다고 말하는 이 교회의 회원들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주어진 권고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다면 불순종의 책임은 그들에게 돌아가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대회보고 1937년 10월 114페이지. 진리를 옹호할 준비를 함. 우리는 진리를 옹호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면전에서 파송된 성스러운 사자들의 안수에 의해 회복된 성신권을 지닌 우리는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충실함과 순종이 모든 영혼을 확신시켜주는 생생한 간증이 부족한 회원들을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사탄이 복음에 대항하여 사용한 교활한 관계로부터 교회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비해야만 합니다. 전쟁은 조용히 모르는 사이에 진리의 전파 때문에 약간의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의 진리의 회복에 역행해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엘로인 바크, 하나님의 교회 제두권 머리말. 교회에서의 가르침. 교회 교사의 자격. 가르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적절하게 행해지는 경우 그 가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으나 반면에 잘못 가르쳐지는 경우 그의 독은 어디까지 미칠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 학교나 신학연구원이나 보조조직이나 신권 정원회에서나 교사에게 가장 크게 요구되는 자격은 복음의 원리에 대한 신앙입니다. 즉 그는 고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진 계시된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와 신앙의 영 가운데서 교사로서의 특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 계시에 쓰여진 그대로 계명을 완전히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약과 교회의 신조를 지켜 준행할지니 그들이 영의 지시를 받는 대로 이러한 것이 그들의 가르침이 될지니라. 그리고 영은 신앙의 기도로서 너희에게 주어지리니 만일 너희가 영을 받지 아니하거든 가르치지 말지니라. 그런즉 나 주는 이 질문을 너희에게 하노니 너희는 어떠한 것에 성임되었더냐? 영 곧 진리를 가르치도록 보냄을 받은 보혜사로 말미암아 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성임되었느니라. 그러고 나서도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영들을 너희가 받아들였고 그것들을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받아들였으니 이 일에 너희가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보라, 너희는 이 물음에 스스로 대답할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게 자비로우리니 너희 가운데 약한 자가 이후에는 강하게 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에게 성임을 받아 진리의 영으로 보혜사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파송된 자는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를 전파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만일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할진대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또 진리의 말씀을 받는 자는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를 받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받느냐? 만일 다른 어떤 방법으로 받을진대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는 자가 말씀이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전파되는 대로 받는 것임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음은 어찌미냐? 그런즉 전도하는 자와 받는 자는 서로를 이해하고 둘 다 교화되며 함께 기뻐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42편 13에서 14절, 50편 13에서 22절. 그리고 나는 이제 너희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노니 너희 스스로에 관하여 그리고 영생의 말씀에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심하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이니라. 이는 주의 말씀은 진리이며 무엇이든지 진리인 것은 빛이요 무엇이든지 빛인 것은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교리와 성약 84편 43에서 45절. 교사에게는 신앙이 교육보다도 더 가치가 있음. 세상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식을 얻기 위한 놀라운 교육적인 특권과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오늘날에 우리는 교사에게 가장 크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많은 교육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가르칠 책임이 있는 자는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어떤 교훈을 받았으며 학위를 몇 개나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주님의 영으로부터 받은 간증이 없다면 그는 교회의 어떤 조직에 서도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때로는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이나 기타 지도자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분반 시간에 공과를 담당할 교사나 교사 훈련 교사나 또는 다른 일을 마칠 교사를 선택할 때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세상적인 교육만을 중히 여기고 보다 더 중요한 영적이고 교리적인 자격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일이 있지나 않을까 염려됩니다. 겸손과 신앙과 진리에 대한 고결함을 고려함이 없이 교육 정도나 학력만을 보고 교사를 불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훈련은 과학이나 예술이나 문학을 공부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으며 기도와 신앙과 주님의 영의 인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계시된 복음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크게 강조하셨습니다. 교회에 이미 들어온 영혼의 가치.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우리의 메시지와 권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들입니다. 교회 회원들의 영혼은 선교사들이 구원의 계획을 갖고 세상에서 찾아가는 사람들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주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귀중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교회에 이미 들어온 영혼 즉 성약을 맺은 자는 가능하다면
맺지 않은 자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더 받습니다. 물론 주님은 사람을 차별 대우하여 편애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모든 영혼은 주님 보시기에 귀중합니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주님은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기꺼이 진리 안에 걷는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을 훈련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노력하며 진실한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아야 하지만 노력도 하지 않고 간증도 없는 자는 교사로 부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하도록 맡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는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을 파괴하는 교사들을 스테이크나 와드에서 젊은이들 앞에 세웠을 경우에 복음으로 개종시키기 위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수단을 모두 사용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슨 일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대회보고 1928년 4월 64에서 66페이지. 영혼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공할 죄악. 주일학교나 종교교육원 중등부나 대학부, 신권반과 보조조직에서 교사들은 얼마나 주위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계시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영혼을 타락시키고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 하나님의 왕국으로 승용하지 못하게 하지 않도록 얼마나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영은 신앙의 기도로서 너희에게 주어지리니 만일 너희가 영을 받지 아니하거든 가르치지 말지니라. 교리와 성약 42편 14절 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서 거짓 교리를 가르쳐 순진한 자를 타락으로 이끌어 복음의 영원한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은 없습니다. 처치뉴스 1949년 6월 10일 21에서 22페이지. 우리 각자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는 가끔 이 교회에서의 내 자신의 위치와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진리가 아닌 대로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지도하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온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의 자녀를 참된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복음의 원리에 대한 신앙 등 신앙을 파괴하려고 드는 많은 종류의 철학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주님은 만일 우리가 온종일 수고하여 하나의 영혼을 구한다면 우리의 기쁨이 그와 더불어 얼마나 클 것인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반면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한 영혼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인도했다면 우리의 슬픔과 죄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대회보고 1951년 4월 153페이지.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큼을 기억하라. 이는 보라, 주 너희 구속주가 육체로 죽음을 겪었음이라. 그런즉 그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자기에게 나오게 하려고 모든 사람의 고통을 겪었느니라. 또 그는 회개의 조건 위에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인도하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났느니라. 그리고 회개하는 영혼으로 인한 그의 기쁨은 얼마나 큰고. 이러므로 너희는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치도록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만일 너희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너희 온 생애 동안 수고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데려오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누리게 될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 내게로 데려온 한 영혼과 함께 누리는 너희의 기쁨이 클진데 너희가 많은 영혼을 내게로 데려오면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교리와 성약 18편 10에서 16절. 또 자기 마음의 교만으로 부풀어 오른 현명한 자와 학식 있는 자와 부한 자와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모든 자와 음행을 범하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모든 자여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그들이 지옥으로 밀쳐내려질 것이미로다. 니파이후서 28장 15절. 사람의 영혼의 눈을 어둡게 하는 자, 거짓을 퍼뜨리는 자,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왕국과 완전함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하는 자는 큰 죄를 짓는 것이며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한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은 지금까지 창조된 가장 위대한 일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치뉴스 1940년 3월 30일 4페이지. 성도들은 복음의 지식을 갈망함. 나는 경험을 통해서 교회 회원들은 복음을 애타게 찾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철학과 윤리적인 사상에 진저리가 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처치뉴스 1939년 4월 1일 1페이지. 온 세상의 교회는 텅텅 비었다는 부르짖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설교단은 버림을 받았고 예배드리는 집은 팔려고 내놓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개조되어 버렸다는 외침이 크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공언하는 목사들은 뻔뻔스럽게 회중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을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윤리 교사로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가르쳐지지 않을 때 배도가 생김. 현대의 교사들은 인간의 타락과 같은 그러한 일이 있은 적이 없었고 지금의 세상과 같은 상태가 항상 계속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돌연변이가 자연 조건과 마찬가지로 지상을 변천시켜왔고 세상 어디서나 같은 법칙이 지배하고 있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은 무수한 세월 동안 점차로 하등 생물에서 진화되어 오늘날과 같은 높은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필요한 교리는 어리석은 무지와 미신으로 가득 찬 원시시 때부터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하나의 신화로 보고해된 동산과 아담의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죽음은 언제나 있게 마련이고 자연 조건이 온 공간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아담의 범죄로부터 구속될 가능성이 없으며 따라서 타락한 세상을 위하여 구세주가 올 필요도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버림받았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됩니까? 이 나라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종교에 대해 반대자가 되지 않았다면 무관심하게 되었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됩니까? 이런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파괴하거나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 의심을 제기하는 태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자비로운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곳에 참석하는 그들의 충성을 오락장으로 가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얻는 많은 것은 불미스럽지는 않다 할지라도 가장 합당치 못한 것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라 제40권 310페이지. 부모는 자녀를 가르쳐야 함. 부모는 모범과 훈계로서 자녀를 가르치지 못한다면 자녀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일 부모가 모범과 훈계로서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데도 자녀가 타락된 길로 빠졌다면 부모는 책임이 없고 죄는 자녀에게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온이나 또는 시온에 조직된 어느 스테이크이든지 그 안에 자녀를 둔 부모가 그들의 나이 8살일 때 회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의 교리를 이해하도록 그들을 가르치지 아니할진대 그 죄는 그 부모의 머리 위에 있느니라. 이는 이것이 시온 또는 시온에 조직된 어느 스테이크이든지 그 안에 있는 주민에게도 율법이 될 것임이니라. 그리고 그들의 자녀는 나이 8살일 때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 침례를 받고 안수를 받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또한 자기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걸을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 교리와 성향 68편 25에서 28절.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난 자녀에 대한 그의 권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빛과 진리 가운데서 양육하도록 권고하시며 그들을 돌보도록 맡기셨습니다. 부모에게 부여된 중요하고 근본적인 책임은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명하여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나의 종 프레드릭 G 윌리엄스에게 이르거니와 너는 이 정죄 아래 계속 머물러 있었나니 너는 계명에 따라 내 자녀에게 빛과 진리를 가르치지 아니하였고 저 사악한 자가 아직도 너를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나니 이것이 내 고난의 이유니라. 이제 한 가지 명령을 내게 주노니 만일 내가 건짐을 받고자 하면 내 자신의 집에 질서를 세울지니라. 이는 내 집에 옳지 아니한 일이 많이 있음이니라. 진실로 내가 나의 종 시드니 리그돈에게 이르노니 어떠한 일에 있어서 그는 자기 자녀에 관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먼저 내 집에 질서를 세우라. 진실로 내가 나의 종 조셉 스미스 2세에게 이르노라. 또는 다른 말로 하건대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부르리니 이는 너희가 나의 친구요 나와 함께 기업을 받게 될 것임이니라. 나는 세상을 위하여 너희를 종이라 불렀고 너희는 나를 위하여 그들의 종이니라. 그리고 이제 진실로 내가 조셉 스미스 2세에게 이르노니 너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주 앞에서 반드시 꾸짖음을 받아야만 하느니라. 내 가족은 반드시 회개하여 어떠한 일들을 버려야 하고 내가 하는 말에 더욱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리라. 내가 한 사람에게 이르는 것은 모두에게 이르는 것이니라. 항상 기도하여 저 사악한 자가 내 안에 힘을 가져 내 자리에서 너를 옮겨가지 못하게 하라. 나의 교회의 감독인 나의 종 뉴얼 K 휘트니도 또한 징계를 받아 자기 가족의 질서를 세우며 삼가 그들이 가정에 더 부지런하고 마음을 쓰며 항상 기도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리라. 교리와 성약 93편 40에서 50절. 교회는 자녀를 가르쳐야 함. 이 계명은 교회가 자녀를 돌보고 교육시키는 특권을 갖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인하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주님의 계시와 계명에 의해 주어진 보조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육을 위한 이러한 조직 가운데 으뜸이 되는 것은 대절의 주일학교 연합회인데 이것은 과거의 교회의 회원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를 교육시킬 때 이런 훌륭한 조직을 활용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근본적이고 확립된 교리만을 공과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영이 충만하고 진리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는 자만을 반을 담당해서 가르칠 교사로 부르는 것입니다. 인스트럭트 제어든내권 206에서 207페이지. 상향회 조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라는 말을 표어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따금 나는 그 말이 상향회에만 한정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문장의 한가운데 인용 부호를 찍어서 잘못하면 거기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라는 것을 도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빛과 진리니라. 그래서 만일 우리가 자녀를 빛과 진리 안에서 키우면 빛과 진리는 악마를 버리며 악마는 빛과 진리와 함께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악마에게서 크게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상호부 조회지 제열 8권 683에서 684페이지. 가정에서 훈계와 모범으로 가르침. 가정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신앙과 사랑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주님의 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침례를 받은 후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지키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마음에 감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원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은 가족과 자녀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부모와 인봉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허락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 들어가게 될 때 이러한 가족 단위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람 곁에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훈계로서 뿐만 아니라 모범을 보임으로써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자녀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역을 베푸실 때 보여주신 겸손함을 본받아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아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아버지는 얘야 주일학교에 가거라 또는 상향회에 가거라 또는 신권회에 참석해라 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 나와 함께 가자 하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그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리는 가정에서 가르쳐야 함. 가정에서 가족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침에 가족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가장은 가족을 불러 모아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며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밤에도 가장은 다시 가족을 불러 모아 무릎을 꿇고 가족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밤에도 가장은 다시 가족을 불러 모아 무릎을 꿇고 가족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가정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런 모든 일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상에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은 이러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이 결혼할 때 주님의 집에 가고 싶어 하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주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엔다우먼트를 받고 싶어 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인봉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해의 왕국에 관계되는 모든 은사와 축복을 부여해 주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까? 그리고 만일 그들이 현세에서 결혼하지 않으면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원히 홀로 거하게 되며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자들의 종이 된다는 위대한 진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까? 여러분은 이상과 같은 것들을 다 가르쳤습니까? 또 가르치고 있습니까? 대회보고 1948년 10월 153에서 154페이지. 와드 교사가 되기 위한 길을 준비함. 우리 각자는 교사에 의해 가르침을 받지 않고서도 교회 회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 그러한 일을 하도록 기대하십니다. 교사가 꼭 가정을 방문해서 우리에게 11조의 법을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교사가 반드시 나와 나의 가족을 찾아와서 지혜의 말씀을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교사가 우리를 방문해서 기도나 금식의 필요성이나 혹은 그 밖에 간단하고 근본적인 복음의 원리를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늘 배운 지식으로 충분히 알 수 있으며 경전에 씌어진 대로 일반적인 계명을 따르기보다는 가르침이나 명령을 받지 않고 이러한 일을 행하여 주님의 영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을 때 경전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고 거기에서 얻게 되는 지식으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교회 안에 악행이 없는지 험담하는 일과 욕설하는 일이 없는지 시기와 다툼이 없는지
더 나아가 모든 회원들이 그들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가르치러 올 때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이러한 원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도록 생활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이 교회 회원으로서의 우리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사의 의무는 설교하며 가르치며 해설하며 권면하며 침례를 주며 성찬을 베풀며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며 소리를 내어서 그리고 은밀하게 기도할 것과 모든 가족의 의무를 다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는 또한 다른 제사, 교사, 집사를 성임할 수 있느니라. 또 그는 출석한 장로가 한 사람도 없을 때에 모임을 인도해야 하느니라. 그러나 장로가 한 사람이라도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는 다만 설교하며 가르치며 해설하며 권면하며 침례를 베풀며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소리내어서 그리고 은밀하게 기도할 것과 모든 가족의 의무를 다하도록 그들을 권면해야 하느니라. 이 모든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제사는 장로를 도와야 하느니라. 교사의 의무는 교회를 항상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힘을 북돋아주며 교회 안에 악행이 없도록, 서로 감정이 대립되는 일이 없도록, 거짓말하는 일, 험담하는 일이나 비방하는 일이 없도록 보살피며 교회 회원이 자주 함께 모이도록 보살피며 또한 모든 회원이 그들의 의무를 다하도록 보살피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는 집회에 장로나 제사가 없을 때 그 모임을 인도해야 하며 교회 안에서 그의 모든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집사의 도움을 항상 받아야 하느니라. 그러나 교사나 집사에게는 침례를 주거나 성찬을 베풀거나 안수할 권세는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경고하고 해설하며 권면하며 가르치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도록 권유해야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20편 46에서 59절. 우리는 스스로 가르쳐야 함. 우리는 반드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이러한 단순한 진리에 의해 가르침을 받고 훈계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연구를 통해서나 신앙을 통해서 복음의 법을 살펴봄으로써 모임에 참석함으로써 부름을 성실히 시행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교사가 될 때, 즉 의로운 생활로 말미암아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될 날이 이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 그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의 가정을 방문하여 명령을 하지 않더라도 선한 일을 하도록 인도받고 지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를 가족에게 가르치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술, 담배, 홍차, 커피, 기타 몸에 해로운 자극성이 있는 것이나 마약 따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르치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외보고 1914년 4월 91에서 92페이지. 모든 가르침의 진실을 시험함. 현대 교육의 허점. 오늘날의 교육은 예지 즉 빛과 진리를 수반함이 없이 주로 지식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현대에 있어서 많은 지식은 오류와 혼합되어 있으며 하나님과 계시에 대한 신앙은 무시되어 버리고 냉담하고 때로는 삭막한 마음과 이성이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식은 영적인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청려일지 제36권 339페이지. 공립학교나 대학의 교과과정과 온 세상의 교육기관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 진리와 상충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몹시 유감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종교의 영역에 있어서 영원한 진리의 원리를 가르칠 특권을 거부당할 때 나는 이것은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 염려하여 학교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거나 지존자에 대하여 말할 특권을 거부당할 때도 자유에 대한 침해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학교에서 교사가 내가 믿고 있는 근본적인 신앙과 상충되는 것을 말할 때 옹호하도록 허락해 주어야 하며 또 이 나라와 세상의 다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옹호하도록 허락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외보고 1921년 10월 185페이지. 현대 과학의 허구 세상은 많은 철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유명하고 지적인 작가는 이러한 이론들을 과학의 허구라고 불렀습니다. 나도 그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진화론과 고등 비평론은 온 세상의 학교에 널리 퍼져 있으며 위험한 사상으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을 말살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본적인 것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이것 때문에
곤란을 당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대학에 이러한 사상이 만연해 있고 교수들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상을 믿고 있으며 적어도 믿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살시키고 파괴하려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믿고 고대와 현대에 그의 종인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된 것을 받아들이는 일은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을 후기 성도들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계시해 주신 것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상충하는 어떤 교리나 어떤 사상이나 무슨 근거에서 나온 편견이든지 간에 이러한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거짓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한옆으로 제쳐놓고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 또 진리의 원리와 관련 있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에 의지하여 진리와 기도와 신앙으로 굳건히 서야 합니다. 영적인 지식은 모든 것보다 뛰어남.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걸으며 구세주의 교리를 받아들인다면 주님은 그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계시를 통하여 진리에 대한 간증을 얻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어두움 속에서나 의심을 품은 채 걸을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여러분을 자유케 할 진리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의도는 주님을 찾고 그의 율법에 복종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고 경박함과 어리석음과 거짓, 이론과 생각과 세상의 철학을 멀리하고 해의 왕국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하나님께서 주신 엄숙한 원리를 정성을 다하여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대회 보고 1917년 4월 64에서 65페이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원리에 대한 믿음의 상실을 보상할 수 있는 어떠한 지식이나 학문도 없습니다. 이러한 중심되는 진리로부터 인간을 이탈하도록 인도하는 교육은 이와 같은 영적인 위대한 손실을 결코 보상해 주지 못합니다. 처치뉴스 1937년 6월 19일 4페이지 교회는 승인된 교리에 의해 판단됨.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교회를 다스리는 표준으로 채택된 것과 다른 어떤 개인의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인된 교리와 신조에 의해 판단을 받게 되며 인간의 실질적인 생각이나 변덕에 의해서는 비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원교회의 성직자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이 비판대 위에 세우려 들지 않고 그들이 마련한 비판대 위에 세우려고 고집하였습니다. 성경과 몰문경과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는 신앙개조를 포함하여 연차 대회에서 교회의 거수 지지에 의해 교회의 표준 경전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비판대 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장로가 한 말이나 쓴 무수한 책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말한 사람이나 책을 쓴 저자들은 그들이 한 일에 대하여 그들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든 가르침은 계시와 일치해야 함.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표준 경전 이외에 씌어진 모든 것은 무시해 버리거나 배척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까닭은 이러한 것들이 교회 행정에 도움을 주며 회원들의 신앙을 강화시키는 데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만일 이러한 책들에서 잘못이 발견된다면 그것들은 인간이 저지른 잘못입니다. 그리고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그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지만 대신권 회장을 통해서 받은 것과 같이 교회의 거수 지지에 의해 이따금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책임을 집니다. 주님이 자신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 보이셨을 때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나는 나 자신을 변명하지 아니하나니 여러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우리는 공인되지 않은 말이나 행동에 의해 비판받을 수는 없습니다. 복원교회의 기원 81페이지 교리와 성약 1편 38절 만일 내가 교회에 의해 일반적으로 승인되거나 씌어진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면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내가 말한 모든 것과 다른 사람이 말한 모든 것은 주님이 계시하신 것과 일치되어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배척해야 합니다. 대회보고 1943년 10월 97페이지 모든 가르침의 진위를 판단하는 열쇠 만일 교회의 회원들이 인간의 이론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더 믿는다면 전보다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인도해 줄 열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교나 과학이나 철학의 이름으로 나온 것이든 또는 어떠한 것이든 간에 주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교회에 의하여 채택된 주님의 계시와 상충되는 어떠한 교리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한 교리는 아주 그럴듯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또 그것은 여러분이 응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논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고는 오로지 때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시간이 만사를 다 해결해 줍니다. 모든 교리나 이론이나 원리는 아무리 위대하게 보일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이러한 이론이나 가르침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변경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고 소멸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약하며 때때로 기록된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수도 있습니다만 아담과 타락과 속죄와 부활과 좋았더라 란 말을 다시 듣게 될 지구의 구속에 관한 계시가 너무나 분명하고 또 오늘날의 가르침을 금지하는 다른 일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으로 인도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론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합니다. 지금 가르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내일이면 외면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계보 및 역사지 제 21권 155에서 156페이지